반갑습니다. 드디어 3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3가는 전 과들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저는 그래서 이 과를 되게 좋아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체크 체크. 자, 지난주에 이제 감사를 했다면 이제 지난주에 혹시 네가 이런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어서 혹시 회개해 본 적 있니? 죄를 고백해 본 적 있니?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거 물어봐야지 얘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지. 물어보지 않으면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거에, 내가 관심 갖고 물어보는 거에 순원들도 순자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채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플도 그래서 왜 안 나와?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왜 안 나왔지?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순원들도 채플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꼭 네, 한번 나오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안 나오면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왜 못 나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절대 정죄하는 투로는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궁금해서 내가 혹시 기도해줄 부분이 있을까?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네, TC 한번 읽어봤니?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Holy Spirit. 자, 이거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딱 보면 나침반 같죠? 그래서 왜 나침반일까? 나침반은 뭐예요? 변하지 않지 개.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처럼 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모르고 뭐 이렇게 상과 가르쳐줬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나요?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배우며 그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신뢰했으며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분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당황, 공포, 절망.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도와줄 분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떠맡은 채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 개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친히 그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읽었다 하고 넘어갈까? 네. 여전히 사실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고귀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도덕적 기준은 너무 높아서 거기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죠? 많이 느끼셨죠? 순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기준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사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소책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와를 함께 읽고 다음의 문제들을 복습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거 진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음, 더 제가 뭐 덧붙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읽어주시고 대신 에스포유, 자, 에스포유 아시죠? 이 에스포유를 에스포유 이 부분을 네, 이것도 한번 해줘야겠네. 에스포유,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있나요? 라는 책으로 예전에 파란 책으로 나왔어요. 사연이랑 똑같은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연이 읽어주듯이 당신의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LTC에서 말하는 원리들을 다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기서 딱 짚어주고 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대부분을 살아간다는 사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 성령 충만이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좀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것도 4원리까지 있거든요. 4원리까지 다 읽어주시고 네, 영접 기도처럼 이 기도도 같이 하시고 네, 2차 그림도 반드시 읽어주세요. 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그의 말씀, 그것을 우리 믿는 우리의 믿음,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거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다 끝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가는 하시면 돼요. 삼가 책도 펴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자, 이거는 네, 이거 같이 봅시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록 2페이지. 저 혼자만 봤네요. 아까 그거 좀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설명해 줄 때. 네. 그래도 여러분 S4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같이 보실 거죠?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록 2페이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죠. 세상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되게 존경했던 수많은 그런 뭐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되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영혼의 호흡은 두 가지 면을 이제 무엇이냐, 내심과 들이심이 있다. 그래서 내심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 동의감사 회개고, 자, 영혼의 호흡에서 들이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들이심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해서 받을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한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3과 숙제 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3과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시간은 그렇게 에스포요 읽어주면 시간은 그렇게 짧진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데는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관데 시간은 짧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잘하실 거라고 또 믿어요. 네, 또 난리가 나네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안 꺼져. 왜 안 꺼질까? 허허.